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실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버리면은 여러분은 모든 빈 곳이 전부 채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묵상하냐니까 빈 곳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가 왜 되는 건지요? 태풍이 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게 아니지요. 태풍이 불면은 태풍 부는 피해가 임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태풍이 아무리 와도 전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태풍 분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강주에서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9명이 죽고 8명이 크게 중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앞에 지나가 봤습니까? 저는 또 그저께 지나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자니까는 좀 내가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고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가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마 이제 거기와 관계된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아마 잠을 못 자고 일하겠지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겠지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하고 내가 별 영향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염려도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얼른 여러분들이 좀 빨리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일이 올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겁나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했으면 이런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보고 뭐라냐, 빈 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TV 같은 데 보면 그 아주 그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NGO 단체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그렇게 보여줄 때 보면 대부분 뭐 하니까 아프리카 지역이 많죠. 아무래도 그 지역들이 많은데 특히 보여준 데 어디 보였냐가 아이들을 보여줘. 아이들을 보여준데도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뭐죠? 그 애들이 아픈 것도 가슴 아프지만은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쟤들이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할 기회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부 안 한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좀. 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저 사람이 또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이런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가? 우리 지금 가슴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만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빈 곳이라는 얘기. 내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것은 내가 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 보면은 별로 빈 곳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빈 곳을 빈 곳을 막든지 채우든지 어떤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열대지방에 가보면은 집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집같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을 짓는데 뭐 이제 우리 이권사님네 집 지을 때 보니까 막 얼마나 막 집 지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튼튼하게 힘겹게 집을 짓는데요.
열대지방에는 집 지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그냥 뭐 기둥 세워놓고 위에 덮을 것만 덮어버리면은 일단은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열대지방에는 그것만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자흐스탄에는 가보니까 카자흐스탄에는 집이 벽 두께가 엄청 두껍거든요. 왜 엄청 두껍냐?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전 지방에는 겨울에 가도 춥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가스가 잘 나오니까 가스를 해서 난방을 해주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뭐냐니까 단열이 아주 잘 되는 거. 뭐 그런 데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상황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뭔가 이런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것이 많으면 철저하게 집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뭐 별로 들어올 것이 없고 안전한 데 있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적당한 예도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잘 찾아라고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버리면 많은 축복을 놓쳐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이 권사님이 아까 지금 이렇게 하은이 엄마가 하은이를 안고 있는데 세빈이가 딱 가니까 세빈이 가니까는 이제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하은이는 아직 면역력이 없잖아요. 면역력이 없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뭐 지금도 뭡니까? 아까 내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하은이가 한 번도 바닥에 있는 적이 없어요. 하은이가 오니까 뭐 아빠 뭐 엄마가 안아줬다가 아빠가 안아줬다가 할머니가 안아줬다 뭐 사모님이 안아줬다 뭐 누가 안아줬다 하니까 왜 그렇지요? 하은이는 아직은 그런 보호가 필요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은이를 지금 그렇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야 되냐?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라 아니라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냐?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왜 예배를 꼭 해야 되냐? 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하은이가 이제 태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했냐? 하은이 잘 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는 잘 클 것이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잘 크지. 그거 우리나라는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마련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1년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돌대면 잔치를 한 거잖아요. 돌잔치 크게. 지금은 그래서 돌잔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빚 갚고 빚 받고 하려고 돌잔치하고 이러지. 그래서 이제 돌잔치도 둘 셋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다 하나씩 있는데 둘 셋 하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지금 안 맞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하은이가 이제는 잘 못 클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은이에 의해서 진짜 기도해 줄 것을 뭘 기도했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은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갖도록.
하은이가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이유를 진짜로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은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를 안다. 하은이가 기도할 이유를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은이는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지금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축복 아니고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문명 탓하고 세상 탓하고 팔자 탓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박 집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뭐라고 박 집사님은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박 집사님이 자주 나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자주 얘기를 하셨냐니까 박 집사님이 가장 맏이시란 말이에요. 집안에서. 맏이신데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남동생이 있고 그 뒤로 여동생도 있고 한데 딱 그 남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남매 중에서 딱 박 집사님 혼자만 안 가르쳐 주셨대. 왜 안 가르쳐 주냐? 엄마가 편찮으시고 또 집안이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시는 새끼가 배우면 뭐 된다니. 엄마 아픈 게 가서 일도 하자. 집안에 일 바쁜 게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뭐냐니까 공부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공부를 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떠냐 이제 아신 거예요. 지금 뭘 아냐니까 야 내가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인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안 하니까 아니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박 집사님이 딱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데 아니 공부 안 한다고 밥 못 먹습니까? 먹지요. 공부 안 한다고 뭐 잠 못 잡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을 못 합니까? 다 하지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는 것과 그것 하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누가 얘기하더라 지금? 아까 누가 와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창용 목사가 메시지를 때 얘기하더는 거야 지금. 근데 요새 애들이 너무 바쁘다고? 그 부모들이 애들을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지금? 공부해야 얘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우리 인생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받느냐,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의 대강. 아까 집 얘기했잖아요. 그 카자흐스탄은 추워요.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전혀 안 추워요. 더워. 그러니까 뭐냐, 벽을 두껍게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있겠죠. 이제 아마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이제 아마 그러려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뭐 사소하게 그냥 그런 정도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넘어가도 되는 어려움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건 뭐 내가 다 그거 뭐 그렇게 대수롭게 않게 생각해도 될 문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대강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영적인 문제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내가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 얘기했던데 이창정 목사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아침마당에 가면 봤더니 황혼이혼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혼이혼. 그럼 이제 자기 그 변호사인데 자기가 주 종목으로 하는 변호가 황혼이혼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황혼이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거하고 먹고 사는데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왜 황혼이혼 하게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황혼이혼을 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더래요. 그건 내가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알고 생각해보면 알 것이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는 분명히 뭐든지 뭐냐가 뭘 하기 이전에 이유를 진짜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린 6월달에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지를 얻지 못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해서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합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거의 대부분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겠지요. 그것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 했더니 누구는 얘기 들으니까요. 그것이 인류 문명을 발달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보다 욕구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구 불만이 이렇게 이제 문화를 또 기술을 문명을 발달시켰다. 굉장한 일리 있는 얘기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얻을는데 못 얻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데 그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아까 얻지 못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죠? 싸움, 다툼, 전쟁 이런 일로 지금 전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전쟁이 우리 지구 역사상 15,000번 정도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냐? 그런 크게 일어난 전쟁이고 아주 조그마한 싸움 다툼은 지금도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사람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지금 왜 일어나느냐? 그 문제들이 생겨지면요. 아까 우리 황혼이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요.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노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지금 왜 오게 돼 있느냐. 우리가 내가 얻고 싶다고 그 2절이 그랬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지 못하는 이것이 많은 싸움, 분쟁, 전쟁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얻지 못하는 이유가 왜 얻지 못했냐.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지금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다투지 못해서가 아니라 싸움에서 져서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 전에부터 계속 지금 해온 것인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먼저 하나님 메시지 주신 것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여튼요 구하는 이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뭐냐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든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고 가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내가 싸움을 못해서 못 얻은 것이 아니라 다투지 못해서 못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복잡한 얘기는 우선 다음에 놔두고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지금 하은이 같은 애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다른 사람들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하은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걸 눈치채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은이는 뭡니까? 뭐가 필요하면 불편하면 모든 것을 그냥 우는 걸로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우는 것만 해결하니까 저것이 무슨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놀아주라고 우는 것인지 안아주라고 우는 것인지 치워달라고 우는 것인지 참아서 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은이 엄마는 알아요. 맞죠? 하은이 엄마는 어쩌니까 하은이 울면 그러니까 방금도 뭐냐니까 아까 하은이가 잠깐 하니까는 뭐냐니까요. 하은이 아빠, 하은이 엄마 딱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준비 딱 하고 막 하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울고 그게요. 엄마는 알고 아빠는 알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은이가 뭐냐? 아니 내가 먹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줄까?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맞죠? 하은이가 자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사인을 내야 나를 잠재워줄까? 이런 걱정은 하은이가 하진 않아요. 하은이는 뭡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울면 돼. 그냥 낑기리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이 부분을 지금 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 꼭 하은이 같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은이 뭡니까? 그 필요한 거는 엄마가 정확하게 알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더라도 이것저것 해보고라도 알아가지고 그걸 채워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적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그 운동을 꼭 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운동 이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은이 조금 더 크면 그러겠죠.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배고파서 막 울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은이 엄마가 안 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안 주는 거죠? 지금 준 것보다 조금 있는 게 조금 이따 주는 게 더 좋으니까.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진짜 이제는 기도 응답이 뭔지 이 부분을 지금 잘 알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응답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죠?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쩔 때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안 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방법은 반드시 세 가지래. 그대로 응답, 더 좋은 것으로 응답, 무응답.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죠. 마귀는 어떻게 응답하냐니까 그냥 갈라 흔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중에 망해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왜 때로는 무응답이라는 응답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지금 여기서 많이 속단 말이 믿는 성도들이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오히려 내 기도했는데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 오던데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 왔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금 잘 알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걸 지금 알려주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기도해줘. 너는 하나님인지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했으면은 이제는 착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오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했던 것하고 반대로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신 이런 응답이 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중요한 때인데 그때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아무 응답 없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거기서 응답이 왔음을 딱 여러분이 알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나는 축복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문제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다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이라는 응답을 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겠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머니 안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응답이 안 되구나 포기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 내가 왜 어머니 다시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줍니까? 기도해봤겠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 요셉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축복은 그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빨리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은이가 진짜 축복받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은이한테는 이걸 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르쳐줄 수 있는 왜냐면 나머지 조금 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 씻어주고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은이는 이제 오해 들어간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대로 들어가면 굉장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대로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왜 우리를 노예로 삼아준 거야? 원망한 사람들은 진짜 비참하게 살다가 아마 거기서 뭐 거의 암 걸려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노예로 삼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면 응답이 왔다 끝나지 말고 응답 온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줬든지 원하지 않는 대로 줬든지 응답을 전혀 지금 무응답으로 줬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그 응답을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큰 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했느냐? 우리 기도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전도했던 새신자에게도 반드시 이 기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적어져 있는데 반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전에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지요? 배운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뇌에 각인된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도 뇌가 절대 각인 안 된 거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뇌가 각인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뇌로 산대. 그러면 이 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뇌가 전부 각인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이걸로 방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지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는요 뇌를 쉬어주는 시간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불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뇌를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눈만 감아도 뇌가 쉬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동치는 것이 바꿔지면 조금 깊은 시간 가지고 이제는 말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시작하는 데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예배하기 전에 내일 그 기도 수첩 메시지를 오늘 지금 녹취했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내가 지금 딱 잡은 게 있습니다. 뭐 시간상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 말고 하나님이 저 말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도 생각이 나게 돼 있죠. 그걸 보고 정식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집에 가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게 이제는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식이도록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기도 시스템이 내가 딱 잡아주면 되는데 이 기도 시스템이 잡아지는 자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뇌 속에 있는 것이고 영혼 속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이제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오래 동안 아팠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면 우리 박 집사님 잘 아시겠죠. 박 집사님이 나한테 막 구박받은 거 이것 때문에 구박받거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통증이 덜 느껴지는 이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자꾸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지금은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하면 불편하다 그러면 일부러 더 바른 자세를 딱.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자세가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지금 응답이 오게 된 거지요. 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하든지 지금 왜 나에게는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스템 가진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지요.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예배놓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축복 다 된 거 있죠.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막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눈부터 감아라.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차분해지면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여유가 생겨지면 이제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게 돼야 되죠.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좋은 시간 정해서 정시기도 모든 것에 적용하는 무시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자리 잡게 되느냐 생각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예배하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